어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을 텐데요. 오늘은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사도행전 7장 4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것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씀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도 못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안 계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제외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440년 동안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합 480년인데 이 440년 동안 제대로 된 성전이 없이도 그들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으로 그들은 충분히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은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전 건축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성경은 솔로몬의 온순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온순한 사람, 이 히브리어의 단어를 보면 메누아인데 그 의미는 안식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처가 되는 사람, 이것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가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 즉 샬롬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성전 건축에 적합한 사람은 다윗처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지친 사람에게 쉼을 주고 평안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일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이 누구나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건물을 내어주는 일, 이것이 바로 건축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은 반드시 사람을 위한 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집은 반드시 사람을 위한 집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사람을 위한 성전 건축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로서 그 사랑을 베풀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을 성전 건축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도중에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어 바쳐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엄청난 노력과 화려한 건물을 지어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화려한 성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하게 무너진 바 있습니다.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고 훗날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지었던 성전도 똑같이 다 무너졌습니다. 2000년 전 교회 역사를 봐도 동일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유럽에는 엄청나고 화려하고 멋진 교회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관광지로 다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건물의 주된 목적은 예배가 아니라 관광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후손조차도 그 땅을 밟지 못하고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해도 사울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덕이 되는 유익한 말로 서로 세워주는 말들을 힘써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성을 높이며 다툼과 분쟁의 소리가 우리에게서 결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일에 결코 게을리하거나
대충 해서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에 바로 서는 일,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일, 날마다 이 일에 아름답고 복된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